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셔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우린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실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던 이 군중들이 며칠 만에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원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종려주일은 그 환호와 배신 사이에 있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단순한 승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대가 충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승리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승리는 곧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는 그 역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중히 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시간 이 질문 앞에 우리 영적인 그 현주소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의 사건이 세상과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와 그리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죄수가 재판을 받고 사형 집행이 되었다는 특정 기사 정도로 끝나고 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찌하다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정치적인 실패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그는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천사가 예고하기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세례 요한 역시도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나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천사의 예고나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역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친히 증언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이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날짜와 심지어 방법까지도 친히 아셨고 자신의 죽음의 목적 역시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셨죠.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말없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을, 구원 계획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며,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죽음의 관문이었고, 지금 예수님은 그 죽음의 관문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질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렬하게 환호하며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자기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라고 밝히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표적을 인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행해지는 그 기적으로 인하여 주어질 그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해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고 바다와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들에게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리라는 그 부푼 기대를 안고 모여든 군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그동안 핍박받아온 눈물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모든 나라의 중심에 굳게 설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로 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대로 부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많은 사람들을 흥분케 하기에 충분했고, 또 예루살렘 전역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단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리들이 어떠한 이유로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 백성들의 외침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즉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환호했던, 또 호산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능히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지금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위기에 처할 정도로 힘없고 맥없고 나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이 그저 나약하기 짝이 없는 너무도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만 보일 뿐이죠.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쓸모없는 분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한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이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따라야 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랐던 이 제자들조차 이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영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방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의도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기보다는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항복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감정에 이끌릴 환호와 함성이 아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겉옷을 벗는 대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하실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 어두운 삶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서도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스타가 나타나면 환호합니다. 유튜브 스타, 정치 스타, 스포츠 스타. 하지만 그 환호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내 비난으로 바뀌게 되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같은 이유로 곧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서 벗어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잘못된 기대가 혹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시고자 하셨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진심으로 진정 소경된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암시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대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초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짐으로써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기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전부이신가요? 그것 말고 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십자가가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난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또다시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험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 피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돈도 포함되어 있고 성공도 포함되어 있고 형통함이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 아닌 십자가를 기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위 세상의 성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자신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히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절정이고 사랑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이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 감정적인 환호를 넘어서 진짜 왕을 따르는 내면의 순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마치 부모의 기일처럼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담게 생각하거나 슬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진정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로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생 역전, 로또, 또 이 세상에 썩어질 축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세상의 축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찾아오신 분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참 메시아로 그 마음에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은 시작입니다. 즉 환호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는 그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 마음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종려주일은 우리가 주님을 그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날입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마치는 그 은혜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